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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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 거룩하신 그 성삼위일체 구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다음 세대 주일로 그리고 세대 통합으로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과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앞서 나갔던 모습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정금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소년 통합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위처럼 뛰게 하시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와 같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세대들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더블이치 찬양대와 함께 드린 기쁨의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주님을 아직 모르고 죽어가는 열방과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예배와 교통 안내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아론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을 우리가 작년부터 드리게 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특별히 나를 정하여 온 성도와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의 상황과 또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우리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의 미래는 매우 너무나 밝지요.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좋아하던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집에 머물며 세상과 단절한 채 그렇게 홀로 운둔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보고서에 보면 지난 11년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고의적 자해 이한, 이어서 자살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가율이 7%가 아니고 75%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6명이 은둔 청소년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최근에 그러면 무려 6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1996년에서 2012년까지의 태어난 세대를 제너레이션 Z라고 해서 Gen Z라고 부릅니다. 이 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시대 속에 태어났죠. 6.25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60,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친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이 부강할 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뭐가 부족할까 싶지만 의외로 이 아이들이 겪는 이 정신 건강 이 상태는 굉장히 무겁고 깊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가정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입니다. 많은 가정이 결혼하고 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깨어진 가정 소통의 부재, 부모님의 높은 기대 때문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많은 아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발간이 됐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여야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있나 싶은데 이 책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숨기고 싶은 그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보살핌과 책임과 그리고 존중과 이해, 이 네 가지가 사랑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보살핌을 주고 그래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지만 존중과 이해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이런 말로 아픔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말대로 해야 돼. 강압적으로 자녀를 끌고 가는 그런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너를 보살펴 주었는데 너는 내 말에 따라야지. 이런 말들 심각하게 더 나아가게 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화가 나다 보니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뱉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을 낳았을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가 왜 아파하는지 공감해주지 않은 채에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압박할 때에 아이들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자는 나르시스트적인 인격 장애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랄 때 그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그것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소유물처럼 대하고 사물처럼 대하고 그 자녀에게 어떠한 기대치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이를 막대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멍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모의 주장이 이런 저자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또 모든 아픈 아이의 가정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저자의 주장을 듣다 보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책임을 져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혹시 말로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너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주게 되고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과 무기력의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를 합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가진 것을 비교하고, 그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위축이 되는 그 아이들, 그리고 사이버 불링, 바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어떤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는 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그 아픔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연한 정서들, 불안한 감들이 이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데, 한마디로 이 청소년 세대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이 반응은 불안입니다. 불안 세대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이 불안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또한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갈망이 결핍되어서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을 그들은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 상담센터나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또한 병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물 치료를 통해, 상담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 모든 원인의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의 존재, 바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처럼 이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의, 인간의 실존의 정서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아까 영성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이가 막 탈출해서 갔더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영적 갈증과 깊은 불안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다라고 불리우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아론 너 대제사장이니까 너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축복해 줘라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한 2년 되기 전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 없는 광야, 정말 그 암울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거기에 보면 수많은 적들이 놓여져 있지요.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출애굽 1세대와 자녀 세대가 겪는 정서는 뭘까요? 불안이죠.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공격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불안한 이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론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인데 크게 세 구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이 2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불안을 겪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재정에 대한 불안, 나의 커리어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광야를 끌고 갈 거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어.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것을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죠?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너가 챙겨야 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가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붓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된다라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5절인데 이 25절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은혜 얘기하지만 정작 은혜가 뭐지? 라고 하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히브리어 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헨.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혹은 호의, 영어로는 favor가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느냐, 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하려 하실 때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거든요. 자, 그때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안 넘어가시네. 맞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은혜를 받을만 해서 받아진 게 아니에요. 만일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입니다. 업적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얼마 전에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죠? 하나님 볼 줄 아시네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택할 줄, 고를 만한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여기까지 올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했던 그런 나를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살리셨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왜 거기에 앉으셨는가? 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거의 듣지 못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정반대 메시지를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공부 잘해야 너 인정받아. 너 예뻐야 사랑받아. 예쁜 짓 해야지. 많은 성취를 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너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야. 예뻐져야 돼, 멋져야 돼, 힙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붙이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루저라고, 이런 이야기를요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미디어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내내 받으니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사탄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등장하는데 이 욥이 참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7에 딸이 3, 자녀가 10명이고 재산도 많아서 얼마나 많은지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욥이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1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시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엄친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친구가 어디 있냐고 막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1장 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이유 없이란 단어가 아까 말했던 뭐예요? 헨, 은혜에서 온 단어입니다. 헨은 명사고 여기서 이유 없이라는 이 단어는 부사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해 사탄이 헨이라는 그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조건이 있으니까, 잘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것이 사탄의 논리예요.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데가 어딨냐고. 잘해야만, 뛰어나야만, 예뻐야만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사랑하는 데가 어딨냐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 욥이 그렇다고 생각해? 그가 뭘 잘 받아서 나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니 나랑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너가 사랑받을 만해야 부모님께 사랑받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너 성령 통독했어 안 했어? 성령 통독 안 하면 하나님 널 사랑할 것 같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에서도 너 말씀 암송했어? 너 말씀 암송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 주실 것 같아?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사탄의 방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hen의 왜곡이고 은혜의 변질인 것이죠. 왜요? 은혜에 자꾸 조건을 다니까, 은혜에 자꾸 조건의 꼬리표를 다니까. 너가 이러이러하면 잘 될 거야, 너가 이러이러하면 잘 될 거야. 계속 그렇게 비교하니까 여러분, 의외로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는 다음 세대가 듣지 못한 메시지고 잃어버린 메시지고, 들었다 들어도 자꾸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상쇄되는 메시지가 이 복음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주어라. 한두 번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돌아올 때,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잘 잘 때, 밥 먹을 때 언제든지 자녀들을 축복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이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그러한 자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무섭고 율법적이고 화내고 조건을 맞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잠들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뭘 아끼려고 아껴두면 그렇게 아껴두는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는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이게 그런 의미인가 싶은 장면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이가 셋입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첫째 딸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다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잘 때 보면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세근세근 자면 저도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봅니다. 그냥 보고 있어도 좋은 거죠. 보고 있어도 내 자녀니까 너무 예쁘니까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저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이쁜 거예요. 보다 보면 너무나 예뻐서 보다가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함에 저도 얼굴을 마주한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가 특별히 뭐 잘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그저 우리를 보면 기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조금씩 조건을 달기 시작하죠. 너 숙제하면, 너 공부 잘하면, 너 밥 잘 먹으면. 왜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그 은혜의 사랑을 자꾸 변질시키려 하는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그걸 또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첫째가 입시생이었어요. 지금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연말 연초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해하는 겁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가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거를 엄마 아빠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이의 표정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달아, 괜찮아. 너가 대학에 붙든 대학에 떨어지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아빠 딸이고 엄마 딸이야.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도 너가 어떠함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야. 너가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토닥토닥 해주었어요. 그것이 아마 그 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오늘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열심히 살아주어 여보 고마워. 남편들도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아들아 괜찮다. 괜찮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별명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좀 이상하죠. 모세도 있는데 왜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축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해하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지한 거죠. 그런 우상 숭배를 범한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 세상 같았으면 여러분 잘리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직 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아론아, 너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고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가 축복해 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아론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호하심이 이미 주 예수님의 안에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으로서 축복권을 받고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은혜와 평강의 보호하심의 이 복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 세대가 아니고 평안의 세대고 저주받는 세대가 아니라 축복의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Talking to Children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 릴리 조가 가수이면서 작가인데 어느 날 콘서트를 한 이후에 한 여자아이가 안 가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긴 소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에 뭔가 반짝거리는 걸 들고 있었는데 이 릴리 조에게 내미면서 주는 것이 보았더니 면도칼이에요. 칼,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걸 내미는 겁니다. 더 이상 저에게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봤더니 자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해를 했기 때문에 이 자해한 이 팔을 가리고자 긴 소매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손과 허벅지와 발에 자해를 해서 평소엔 그걸 가리고자 긴 소매를 입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가사처럼 들려지지만 이 아이에게는 처음 듣는 가사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의 외모가 싫었습니다. 저의 신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이 칼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이자 가수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죠. 유명한 화가입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에요. 바로 이 작품이죠. 탕자가 정말 돌아왔는데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다 흥정망쳐 날려버리고 아버지의 명예 다 그렇게 먹칠을 하고 신발을 벗어요. 왼발은 그냥 맨발이고 신발은 그냥 너덜너덜하고 옷도 완전 거지 옷에다가 머리는 왜 또 삭발을 했는지. 여러분, 삭발했다는 것은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분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형이 아버지랑 모습은 비슷한데 위에서 아래를 룩다운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정죄하는 표정과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고 세상의 눈빛입니다. 저런 무능한 놈, 저런 놈을 왜 아들로 받아주지? 이해가 되질 않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빛이요 소리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거저와 같은 아들을 쫙 품어주시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며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어깨에 손을 얹어 주셨어요. 그의 얼굴은 아들을 향해 있어요. 차마 아들은 아버지 볼 수도 없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봅니까? 그래 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그 아들을 향해 있고 두 손은 그의 어깨에 있어서 마치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괜찮아.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얼마나 외로웠어. 너 얼마나 배를 골았니? 그러나 괜찮아. 이제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왔으니까 괜찮아. 나는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이거는 원래 렘브란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청년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불안 세대가 아니라 평강의 세대로, 저주받은 세대가 아니라 진정 복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통합부의 아이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살핌과 돌봄은 주지만 존중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시죠? 부모로서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불러주신 것이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갈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고
무기력 가운데 빠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보호하심을 누리며 꿈과 비전을 찾고 주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는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격조차 없는 우리이지만 아론을 용서하시고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린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가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시니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배가 베풀 시간에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안 세대가 아니라 축복의 세대로 평강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론과 같이 가정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때로는 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못질을 하며 상처를 주며 폭언을 입삼으며 분노를 표출하며 우리 연약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무지하여 그런 것임을 주여 알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아론 그런 금송아지를 숭배한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대제사장 삼아주셔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너를 통해서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입술로 언어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일으켜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 불안해하며 걱정 가운데 있지만 불안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샬롬 평강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세대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또한 운둔형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주인 삼아 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어두운 동굴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북한의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차충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왔는데 우리 손을 뻗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뻗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변한 주님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에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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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